할렐루야.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3번째 시간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 아이들이 싸우면 늘 혼냅니다. 그런데 싸움에도 좋은 싸움이 있고 좋지 못한 싸움이 있대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싸움이 있어요. 첫 번째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싸움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허물과제로 죽었던 세상 가운데 속해 있을 때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편안합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소속이 옮겨져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죠. 세상이 자기 식구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내가 그동안은 그냥 13579로 띄엄띄엄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해보려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의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싸움이 시작됩니다.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이 회의감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마음들이 뭐냐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안 믿을 땐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옛날 집을 떠나고 나니까 고생스러운 거예요. 광야 생활이고 먹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늘 어디를 추억해요? 애굽을 추억하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요? 옛생활로 돌아가도록. 이제 예수 믿고 새롭게 된 모습으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뭐예요? 유혹하고 회유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바울 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울이 가말리엘 소생으로서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을 만큼 열심히 유대교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올라가던 그 열심히 특심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바울 죽이겠다고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됐어요. 바울이 가서 전도하는 곳마다 쫓아와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왜요? 소속이 바뀌니까요. 우리들도 그런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그런 영적인 힘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싸움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일어나요. 어려운 일들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뭐 하래요? 다른 교훈에 휘둘리지 말고 바른 교훈을 붙들고 다른 교훈과 뭐 하라는 거예요? 싸워라. 바른 진리를 붙들고 거짓된 진리들과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말마다 읽고 그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의 작은 책을 뭐 하라 그랬어요? 받아 먹어버려라. 그 말씀이 에스겔 2장과 3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도 그 책을 먹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 뭐 하라 그러세요? 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누구에게요? 언어가 다른 민족이 아니라
네 민족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머리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잖아요?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너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눈을 머리 이마를 금강석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네, 계속 방해해요. 희교 선생님, 그것 좀 온도를 낮춰주든가 잠깐만 꺼주세요. 이따 추우면 다시 틀어주세요. 너무 따뜻하면 졸려요.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날과 같이 바쁜 시대. 네. 요즘은 모든 과학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졌어요. 옛날에는 바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쁠래야 바쁠 수가 없어. 어디를 가려고 그래도 걸어가든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수단도 없기 때문에 뭐 어디를 한번 가려면 날 잡아서 가는 날이고 평소에는 바쁠 일이 없어. 근데 요즘은 이동수단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야. 하루에도 부산도 갔다가 오기도 하고 뭐 어디를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루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면은 성도님들에게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시간이 없어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하게 하냐면 바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분주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분주한 거하고 바쁜 건 다른 겁니다. 바쁜 거는 정말로 일이 있어 바쁜 거고, 분주한 건 뭐냐면 내가 약속 시간이 지금이 뭐 아침 9시라고 생각하면 약속 시간이 12시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분주해.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까지면 3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냐면 마음만 바빠. 마음만 바빠서 이리저리 바빠 입에 붙어 있는데 뭐 별로 하는 건 없어. 그게 바로 분주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게 만들어요?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그게 TV일 수도 있고, 어떨 땐 그게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어떨 땐 그게 사랑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관계를 맺는 건 좋은 거지만 사랑관계가 주객이 전도돼서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예배하는 것보다도 바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보다도 바쁘면 안 돼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두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게 만들어요, 사단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슈퍼맨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나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방해하는 사단과 싸워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이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이들, 그들이 누구겠어요? 악한 영에게 붙들린 자들. 오늘 오전에도 주님께서 지난주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그들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처럼 너 죽이겠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을 위하는 사람들. 위하는데 어떻게 위해요? 인간적으로 위해 잡고. 인간적으로 위해 주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그게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의 일까지 방해하게끔 위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거기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음 위에 바다 위에 지냈고 수많은 위험들이 계속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게.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냥 개나리 보찜지고 무슨 여행하듯이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여기 두신 게 아니고 전투하는 교회로 두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들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들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년 예배 때 히브리서 12장 말씀하면서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려라.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못 간다니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습관처럼 짓는 죄들 있죠.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짓는 죄. 근데 이제는 말 그대로 습관이 돼버리고 나니까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지도 않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도록 습관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네. 이제 2023년 시작하신 지 한 달 반밖에 안 지났어요. 그 싸움 안 하시잖아요? 후딱 가서 11월 됩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빨리 갔지? 네. 그때 가서 또 후회하면 1년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 내년에 또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년 가다 보면 일생이 끝나요. 그러기 전에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그곳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들에게 바른 교훈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과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디모데를 힘들게 하기도 하니까 그들에게 지치지 말고 그들에게 지지 말고 싸워서 이겨라. 어떻게 싸워요? 인내함으로. 그냥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인내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혈과 육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자꾸 사람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싸우면 관계가 무너져 버려. 그리고 나면 사단이 그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사단이 여러분들 가정의 가족들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을 자꾸 무너뜨린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걸 조금만 예민해지면 그걸 캐치하는 거예요. 사단이 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과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관계가 한번 깨지면 적어도 며칠은 갑니다. 그 며칠 관계 깨져 있는 동안 뭐예요? 계속해서 그 관계가 지옥에 있어요. 그게 회복이 안 돼. 그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 관계가 깨지잖아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이 안 돼. 왜 그래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면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닙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오늘 본문 뭐라고 불러요? 아들 디모데야. 18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나았다 그랬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나았대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진짜 혈육을 나눈 피를 나눈 가족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나눈 가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 어때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신앙이 같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합니다. 신앙의 컬러가 같지 않아도 말이 안 통해요. 신앙의 컬러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바가 다르면 어떤 기복주의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기복주의 말고 염세적인 신앙을 갖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걸 뭐라 그래요?
자꾸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는 말이 안 통해요.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기는 하는데 같은 단어를 쓰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그리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 똑같은 걸 보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해.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바라보는 바가 같아져요. 신앙의 눈은 또 같아집니다.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어떤 관점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해요. 서로 위로가 돼요. 서로의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이해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관계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관계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럴 때 그것이 어디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런 관계가 될 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면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로, 믿음의 방패로 적의 불화살을 막으며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게 성도의 선한 싸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1절. 6장 11절과 12절. 여기도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뭐해라? 피해라. 그 가장 대표적인 이것들이 뭐겠어요? 그 바로 위에 있는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뭐하여?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돈을 사랑함으로.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하와 속에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을 사단이 탁 건드려 주는 거예요. 스위치만. 사단은 아주 교묘해서 우리들의 그 스위치만 건드리는 거예요. 스위치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다 이 사람들 안에 내재된 분노가 가득히 차가지고 그 버튼 하나 누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빵 하고 터지잖아요. 자꾸. 사단이 그 일을 잘해요. 왜? 관계를 깨트려 버리려고. 관계 깨트려 놓으면 일 안 해도 둘이 저절로 알아서 며칠이고 몇 날이고 계속 그 깨진 관계로 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려면 그 깨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내가 믿음의 용기를 내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약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우리 빈손으로 왔지 않느냐?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 너무 이건 바울이 무슨 돈이 나쁘다 좋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돈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돈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돈은 나쁘지도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흔히 가치 중립적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의사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지만 그 30만 원 때문에 편의점 점주를 죽인 그 사람 손에 들리면 살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어떻게 내가 그걸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말씀에 고정이 돼야지, 자꾸 다른 소리에, 사단의 속삭임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유혹의 말에 속삭이면 자꾸 세상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가. 그래서 그런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 대놓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크게 외치셔야 돼요.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 전서니까 디모데 후서 조금만 뒤로 가셔서 디모데 후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르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아멘.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뭘 싫어해요?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찾아다니기 위해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아다니면서 진리에서 귀를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 뭐 하라고요? 그런 마음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봅니다. 후서니까 바로 앞에 6장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여기도 보면 이 표현이 나와요.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건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다른 교훈을 따라다니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은 뭐 한다고요? 4절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자꾸 뭐예요? 말싸움하고 분쟁 일으키는 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이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지키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복음과 싸우며 내 신앙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네, 중요한 일이에요. 내 자녀들, 내 배우자가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히, 이 마음이, 이 생각이 가득해지는 것들, 그것들과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 아니 본문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6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장 4절 시작. 아멘.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거기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점점 갈라지게 만들고 점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점 더 교회들이 타락해져 가기 시작하고 거룩이라는 거 찾아보기 힘들어져 가게 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파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요? 바울이 배 타고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파선을 한 일도 있었다. 그래서 일주야를 크감의 기품의 바닷속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파선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배가 파선하는데 갑자기 그냥 물속에 확 들어가 버리나요? 아니잖아요. 타이타닉 우리 영화 보셨죠? 네. 빙산에 그 부딪히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파선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확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한순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조금씩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조금씩 한 발씩 움직여 가니까 나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되돌아보면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며 온갖 탐욕과 음란과 죄악으로 가까워지는 일 한순간에 가지 않습니다. 조금씩 가요.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이만큼 떠나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이미 없어져 버리는 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향한 생각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사단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 그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그러지 말라고 말하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합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여태까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해야 돼요. 왜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 사람을 지키는 일이에요. 안 그러면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뭘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후의 보루와 같은 거예요. 성도로서의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보루와 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그 양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선하게 살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을 무너뜨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건 뭐예요? 양심이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그 말이 쉬운 말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 애써야 돼요. 거기서 떠나서 믿음이 파선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걸 참, 성경에 이름이 나오면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이건 영원히 영광스럽지 않은 이름. 두 이름 뭐라 그래요?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들이 믿음에서 파선하였다. 착한 양심을 버렸다.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가졌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교훈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훈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는 싸워야 돼요. 왜 싸워야 된다고요?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는다니까. 사단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기 위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진정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꾸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나는 너한테 누구냐? 나는 너한테 누구냐?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 주님은 나한테 내 주인이십니까? 나의 전부이십니까?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거 안 물으세요. 너 뭐 예배 드렸냐? 너 무슨 헌금했냐? 너 봉사했냐? 그런 거 안 물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런 거 물어볼 것 같으십니까? 그런 지역적인 거 주님은 안 물어봐요. 우리한테 딱 하나 물어봐요. 난 너한테 도대체 뭐냐? 우리 부부지간에도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남자들이 애 같아가지고 결혼했으면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늘 밖으로 돌아. 친구들 만나고 뭐 하고 맨날 그래. 그럼 와이프들이 뭐라 그래요? 그럴 거면 왜 친구들하고 살지? 나는 뭐야? 그러잖아요. 나는 뭐야? 난 당신한테 뭐야? 그렇게 묻잖아요. 다른 걸 묻지 않아요. 나는 뭐야? 라고 물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물으세요. 나는 도대체 너한테 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주님의 물음에 대답하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아니고 어떤 양심이요? 화인을 맞은 양심.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 그게 누구라고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한 번도 통과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사람적인 생각으로 그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자꾸 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자꾸 이야기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파선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볼까요?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비니라. 여기서 주님 분명히 못 박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뭐 결혼 안 하고 아니면 무슨 음식을 먹고 안 먹고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거룩이라고 하는 선을 긋고 싶어 해.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살면 뭔가 특별나 보여. 그래서 자꾸 결혼 안 하시고,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 결혼 안 하시고 혼자 사신다고 하시면서 자꾸 말썽을 피우시고, 애꿎은 애들을 결혼을 해야지 왜 안 합니까? 그럴 거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면서부터 이 성적으로 고자가 되거나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뭐 하라고요? 결혼을 해라. 자꾸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결혼을 해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뭔가 거룩한 줄 알아. 근데 술은 또 짝으로 먹어. 그게 뭐냐고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거룩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같이 점점 퍼져나간다.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후메네오가 뭐라 그런다고요? 부활 지나갔다 그런다고요. 바울이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악성 종양과 같다. 파선은 믿음에 파선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악성 종양이 갑자기 한순간에 확 퍼지나요? 아니요. 조금씩. 그래서 암은 드러나질 않아. 간암 같은 경우는 거의 4기, 5기 돼야 확실하게 이 증상이 나타나. 그전에는 그래서 증상도 안 나타나니까 모른대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자기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악성 종양 같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죽여 자꾸. 사람들을 자꾸 무너뜨려. 자꾸 물고 넘어져. 물기질도 아니고. 혼자 죽지.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하고 저한테는 저 말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단에는 메이커 이단이 있어요. 말 그대로 드러내놓고 이단. 그런데 이단은 아닌데 이단성이 강력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단은 아니야. 이만희를 믿지는 않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어. 그런데 이미 그 안에 교만함이 싹 터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만들려는 사람들. 근데 그게 어떤 세력을 만들어요? 교회를 자꾸 와해시키려는 세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후메네오 말고 또 한 사람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 군데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알렉산더가 구리 세공업자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디모데 이전에 누구를요? 바울을 심히 대적했대요. 너도 주의해라. 왜? 나한테 그러는 거 보니까 너도 쉽지 않다. 분명히 힘들게 할 거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라고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누구에게?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사탄에게 내줬대요. 이런 표현을 고린도전서에도 쓰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한 번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5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파선은 처음부터 갑자기 매몰되지 않고 조금씩이다. 악성 종양도 조금씩 퍼진다. 이 거짓 누룩도 조금하지만 언젠가는 교회 전체를 퍼뜨리게 될 거다. 그러니 내가 그거를 뭐 했다? 잘라버렸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교회 안에서 출교시켰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 밖에 사단이 득세하는 그곳에 내가 잘라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여시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자기의 그 죄가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출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7일을 할 때 이렇게 무섭게 7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미워서나 그 사람이 아니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돌이켜 깨워 회복시켜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까지 그것을 거역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마지막은 그러나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구원 받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이 귀가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린다니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에 왕이 그런 일 했다 그러면 아마 탄핵이에요. 바로 탄핵만입니까? 가서 그냥 은팔찌 차야죠.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하고서 자기가 그 일을 한 게 그게 죄라는 것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할 때는 이미 밧세바가 배불러 올 때예요. 배불러 올 때 거의 1년 다 돼서 만삭 다 돼서 그리고 첫째 나하고 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다윗이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나단 선지자 보내서 그 죽일 놈이 너다 그러면서 다윗을 무섭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양심이 무뎌져서 죄를 깨닫지 못할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 혼내실 때도 있다니까요. 그때 성도는 뭐 하냐면 깨닫고 회개를 해요. 깨닫고 고집 부리지 않고 회개를 한다고. 그리고 돌이켜요. 그게 분해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읽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 교회와 멀어지고 공동체와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이 더 중요하고 점점점 우리의 이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란다. 사도 바울이 20절 말씀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준 이유,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요?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을 하는 후메네오 부활이 지나갔다고 그러고 알렉산더 사도 바울의 말을 그냥 전면으로 대항하고 그런 일 못하게 하려고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그들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내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충성스럽게 하시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거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번거로운 일이고요.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면 제일 편한 줄 아세요? 아유, 됐어. 그냥 알아서 해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게 제일 편해. 그게 제일 속 편해.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 하나님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남겨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가정에 남겨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주님의 사명 자꾸 덮어두지 마시고 그 주님의 사명에 붙들리셔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